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아멘. 내가 하늘을 깃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약한 질병으로 인해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주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며 지혜롭게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옵시고 주를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시고 주를 부르며 찾는 이들을 만나주시며 주를 떠났던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너진 재단을 새로이 쌓아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되게 하시며 반석종합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항상 주 안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때에 모이지 못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과 찬송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목회에 처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은퇴하실 때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그동안의 삶과 은퇴 후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그 영광을 알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여 이 사망형 심한 골짜기 같은 흑암의 세력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그져가지 않고 은혜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 중에 병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주여 친히 안수한 자라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고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가정에 이루어져서 건강한 가정들이 되고 행복한 가정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늘 지키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늘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심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꿈꾸며 바라는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 축제의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은요,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 인생의 목마른 문제도 해결하고, 이것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목마른 문제도 해결하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이사야 12장 3절과 에스겔 47장 1절을 말씀하는데 한번 각각 읽어봅니다. 먼저 이사야 12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기를 부리리로다.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린다는 거예요. 물을 기르리로다. 기르리로다라는 얘기는 옛날에 두레박으로 우물물에서 우물을 퍼서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스겔 봅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간에 동쪽에 올라가였는데 그 문지방 길에서 문이와 동쪽으로 올라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내리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12장 3절과 에스겔 47장 1절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목마름을 느끼는 자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뭘 찾아요? 쉬는 물을 찾습니다. 사람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이거에 목마른 사람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목마른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는요, 여러분, 돈에 목마른 사람, 명예나 지위, 권세에 목마른 사람, 세상 향락에 목마른 사람, 건강에 목마른 사람들, 세상에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예수 믿고 성령 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목말라 하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에서 목마른 문제도 예수님께 와야만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만 받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병 고쳐주고 건전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 중에 하나도 주님이 해결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 쪽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아멘. 이것이 인생의 목마름, 건강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 네? 여러분, 사람이 나이 들면서 몸이 아파 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은 병도 있던 정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를 믿는 자는인데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부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너는 의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을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은 거라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창세기 2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를 믿고 살아가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입을 벗을 때에는 그 몸을 내 몸에서 쫓아보내라. 저기 이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 자, 여러분, 에서는 대단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는 뭘 믿고 살았습니까? 칼을 믿고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쫙 나열을 해봤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역사를요. 예?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칼을 의지하고 살았으나 결국 그는 죽음을 당했어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길로 인해서 왕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으니까, 수없이 많이 들으니까 그냥 덤덤할지 모르지만은요, 이걸 한번 아로새겨 보면은 대단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죠. 네? 이게 어떤 역사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모래와 같아요. 모래 아시죠? 네. 그리고 믿음은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시멘트와 같아요. 그리고 이 시멘트와 모래가 잘 이렇게 섞어질 때, 이렇게 믹서될 때 콘크리트가 되는데 거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래와 시멘트를 합치는데 물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이 적당한 비율로 잘 섞어질 때에 강도 높은 콘크리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래만 있으면 아무 힘도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 그 자체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믿음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사람이 이렇게 모래 같다 할지라도 세멘트와 이렇게 합쳐지고 물이 거기 섞어지면, 물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한 콘크리트는 빌딩도 될 수 있고, 아파트도 만들 수 있고, 큰 다리도 만들 수 있고, 터널도 만들 수 있고, 교회당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즉 성령 충만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났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것은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표적이 따른다. 첫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으로 즉 믿는 자로 살았던 몇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오늘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표적이 따른 분들.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히 표적을 따른 사람 몇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소년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의 입을 찢으면서 양을 지켰고 또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로 무장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물리쳐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믿음으로 다윗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를 누구도 당할 수 없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는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총리들의 모함으로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가 해할 수 없었어요. 그 무서운 사자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의 입을 봉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불러서 사자굴 속에서 올려놓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거기에 집어던지니까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찢어서 먹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다니엘은 전국에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렸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거룩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이런 언어가 다른 족속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의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왕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왕명으로 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믿는 자였지요. 그들은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저 두랍평지에 만들어 놓고 낙성 예식을 거행하면서 관원들이 각종 악기 소리가 날 때 신상 앞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기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관원으로 낙성식에 나가게 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풀무불은 7배나 극렬하게 타게 됐고 그들은 왕명에 의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라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풀무에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뭐예요? 4사람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맨 뒤에 가는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 2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미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삼중문으로 잠겨진 깊은 감옥에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사형장에서는 사라지게 된 몸이지만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물리쳐주고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토가 지진이 나서 간수들을 구원시키는 결론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는데 전설에 의하면은요 반모섬에까지 그 요한 사도가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붙잡아다가 불로 태우려고 해도 안 죽고 끓는 기름가마솥에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그를 무인도에 보낸 것이 반모섬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 앞에서 귀신이 물러갑니다. 세방암도 말하게 되고 혹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요즘은 각종 식품에 인체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첨가되고 있어서 언제 우리의 입에 독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혹 먹게 돼도 해를 받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은 먹게 돼도 요즘에는 무슨 어떤 중독을 해독하는 어떤 이런 식품을 많이 또 팔고 이러더라고요. 또 뱀을 집으며 독을 제압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행전 28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자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켰으며 그는 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로 후송되어 가다가 멜기에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날씨가 추우니까 이 사람이 봉사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도 다른 사람은 불만 쪼이고 있고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나무단을 들여다가 불에다가 넣는데 뜨거우니까 그 독사, 맹독이 있는 독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팔스딘 지방에 독사 물렸어요. 그 멜기에 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필경 죽을 사람이다. 파도 배에서는 구원받았지만 필경은 죽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를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죽을까 하고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멀쩡하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리어 아이고 이 사람은 신이구먼 신 이렇게 말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말씀했어요.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 능력 받은 사람, 주의 종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주의를 지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헌신 봉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늘 기도해요. 어떤 경우에도 세월이 가고 변하고 또 세상이 여지경이 돼도 믿는 자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상과 같은 표적이 따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 찬송하죠? 전에 젊어서 말이죠. 은혜 받고 그냥 힘없이 계속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꿈에도 막 찬송 부르고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서 표적이 따름으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막 일어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병드는 문제도, 고민 걱정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송이 안 나오거든 억지라도 시작해봐요.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찬송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뭐 찬송 부른 게 아닙니다. 밤중에 불렀다고 그랬어요. 밤중에. 그들이 낮에 매를 맞았는데 밤중에 찬송을 부르는데 뭐냐면은 얼마나 아프고 매 맞아서 살이 터져갖고 피가 흘러가지고 그 맞은 자국을 씻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너무나 아프고 원망스러웠지만은 밤중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고는 진정한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원의 사명은 참으로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원 하는 사람들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찬양대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몸으로 찬양하고 또 나아가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생활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이래야 그 생활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이익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손해가 돼도 칭찬받는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와 같이 영혼의 찬양, 심령의 찬양, 몸으로 찬양하는 생활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생수가 그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음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간증만 해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도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야 돼요. 네? 꿀먹은 머리가 뭔지 아죠? 남의 집에 가서 꿀을 훔쳐먹었는데 얼마나 속이 쓰려. 꿀을 빈속에다 꿀을 먹어가지고 옛날에 배고플 때 말이죠. 그런데 아픈데 아프다고 수가 있어야지. 훔쳐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훔쳐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만 간증해요. 나는 예수 믿고 우울증 고쳤다. 나는 예수 믿고 두통이 나았다. 나는 예수 믿고 우환질고가 우리 가정에서 물러갔다. 나는 예수 믿고 귀신이 물러갔다. 나는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나는 예수 믿고 마음이 기뻐졌다. 이런 간증을 자꾸 해야 돼요. 은혜 받고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은혜를 안 줘. 이만큼 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자꾸 활용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많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 좋은 설교만, 고상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걸 가지고 정말 크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학박사가 된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라도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이걸 활용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 솔직히 내가 그래요. 박사가 뭔지 아십니까? 쉬운 말도 어렵게 하는 게 박사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설교, 아주 쩍쩍한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는 말이에요.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받은 것도 제대로 이거 활용 못하면서 뭐 또 받아봤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증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이것이 정말 흘러가는 역사인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나 여러분에게서 은혜가 말입니다. 고여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흘러가야지. 할렐루야. 네.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후에는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과 21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뜻한 날에 따라의 전지선이다. 미디안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뜻한 날에 따라의 전지선이다 하였다. 여기 찬송하는 이유가 모세나 미리암이 똑같아요. 그 탄자,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니. 이건 뭐냐면 애굽의 마병대를 바닷물에 함몰시켜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온 그들이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미리암도 여자들을 찬양 인도를 하며 지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물론 그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려워 정전긍긍하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 조용하게 저 이북에서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는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죄만 짓고 죽음의 길로 빠지는데, 그러나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죄악을 이기고 그 나약한 사람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과거에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던 심령이 변해가지고 찬송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찬송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찬송을 뭐라고 그럽니까? 복조 붙은 기도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러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는 사람은 그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 가지예요. 입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입술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로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찬송 중에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찬송을 부를 때 사울 왕에게 붙든 악기가 물러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한번 보죠.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입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것이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이 암몬 자손이 멸망한 사람과 함께 큰 무리가 되어 연합군이 돼서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출정을 하는 겁니다. 출정을 하는데 이상한 출정을 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요.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인들 앞에 가서 제일 먼저, 아니 가려면 군대가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찬양대가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가운을 입혀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패했다는 겁니다. 뭐가 될 때? 찬송을 시작하세요.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사람은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찬송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쟁통에도 믿는 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할 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시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영적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밤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수를 믿는 자는이라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넘쳐서 힘있게 주의 일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지켜 예배한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